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이 세상만 아니라 우리의 삶까지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3일여간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수요일 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빚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이 귀한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1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마다 바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에 없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에 없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대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금과 개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이롭게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조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조로 오시네. 이 시간 기도 드릴 때에 이인숙 권사님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 많은 저희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주일 예배 후 3일 동안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잘 지켜주시고 이렇게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생활 가운데에서 때로는 힘들어 지치고 쓰러질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힘든 몸과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셨던 아버지 하나님, 부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들의 본분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자녀로서의 본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워주신 교회에서 각자 맡은 바 직분을 제대로 잘 감당하며 순종하는 모범을 보이게 하시고 교회의 지경을 넓혀 나가게 하는데 많은 힘과 기도를 보탤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니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랑하는 환우들에게도 치료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루속히 병상을 털어버리고 건강하게 일어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귀한 목사님을 단에 세워주셔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니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귀한 말씀을 잘 전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께 의탁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70장 내 주님은 살아계셔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네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롭네 나의 구원 대신 주님 내 소망 대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저 나를 모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모세 믿음 나가지고 주 말씀 따르며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계속해서 베드로 전서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8쪽 전후에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4절부터의 말씀입니다. 2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수요일 저녁마다 베드로 서신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베드로 서신을 통해서 고난을 신앙으로 헤쳐나갈 뿐만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난과 박해, 심지어 불시험까지 당하고 있는 교회들을 향해 사도 베드로는 오히려 어떻게 고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할 것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고난 속에서도 그 당시 교회만 아니라 오늘 우리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유업을 우리가 받았고 그것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를 보호해 주고 계십니다. 장차 받을 칭찬만 아니라 영광과 그리고 존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우리 육신, 우리 목숨까지 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은 궁극적으로 구원을 받기에 우리는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 베드로는 고난 속에서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나가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재림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우리는 먼저 마음의 허리를 동일 수 있어야 됩니다. 안일하거나 나태하게 생활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늘 준비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신해야 됩니다. 술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가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장차 받을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늘도 살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또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둘째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우리 또한 거룩해야 되고 이 세상에서 구별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장차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될 그날까지 우리는 이 세상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나그네로 순례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두려워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만을 경외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을 보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넷째로 왜 그래야 됩니까? 다름 아닌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장차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심판받기에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서 우리는 오늘도 살아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넷째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정결하게 되었고 또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있을 뿐만 아니라 세세토록 영원토록 존재합니다. 이 세상의 것은 다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합니까?
순전하고도 신령하기까지 합니다. 따라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온전히 사모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난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하기에 앞서서 다시 한번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하면서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밤 군함의 함장인 비켈 장군이 쉬기 위해 자기 방으로 가는 중에 갑판에서 한 사병을 만났습니다. 이 사병은 본래 불량배였다가 놀라운 회심을 하고 변화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비켈 장군은 그 사병과 짧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장군은 자기 방으로 돌아와서 부사관에게 내일 그 사병에게 성경책을 갖다 줄 것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부사관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사람에게는 성경이 필요 없다고까지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에 장군은 깜짝 놀라면서 왜 성경이 필요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부사관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장군님, 그는 이미 다른 성경을 갖고 있습니다. 장군님이 바로 그의 성경입니다. 그 사람은 장군님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장군님이 그리스도처럼 사시게 된다면 그는 분명히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훗날 비켈 장군은 이를 회상하면서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게들, 그날 밤 내내 나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네. 나는 사실 이중인격자, 스파이, 반역자, 거짓말장이, 악마 등등 온갖 소리를 들어오면서 살아왔었지. 이 말이 내 귀에서 사라지지 않는 거야. 이 말을 듣고 내가 어찌 잠을 이룰 수 있었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특히 하나님 안에서 우리 정체성이 무엇인지 어떠한지 망각한 채 살아갈 때가 적지 않습니다. 평소에도 잊은 채 종종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구인지 분명한 인식을 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 삶은 달라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분명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갖고 산다면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우리는 당연히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해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 말했습니까? 먼저 나그네라 그렇게 칭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순례자로서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었습니다. 나아가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또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보혈로 대속함을 받은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실 정도로 십자가에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 죽으실 정도로 그렇게 가치 있고 그렇게 고귀한 존재가 다름 아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말합니까? 믿음과 함께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그네이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로 대속감을 받고 이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살아나는 우리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핍박당하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런 자로서 당당하게 살아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정체성을 갖고 고난 속에서도
또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도 재차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스도인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는지 재차 밝히면서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설 뿐만 아니라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까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그리스도는 어떤 신분의 사람입니까? 먼저 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가리켜서 산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이런 산돌과 같은 존재라고 소개에 앞서서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으로 가 보십시오. 4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아멘. 예수님을 가리켜서 산돌, 살아있는 돌이라 말하면서 그것도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살아있는 돌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떤 역할을 하기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배로운 산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6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이 6절 말씀은 이사야 28장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6절 말씀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지금은 건축할 때에 철근이나 콘크리트로 건축하기에 이 모퉁이 돌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과거의 건축물에 있어서 모퉁이 돌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건축물의 기초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모퉁이 돌에 의지해서 건물이 쌓여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이 모퉁이 돌은 건축물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존재라 할 수 있습니다. 다름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돌이신 예수님, 그것도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다름 아닌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없다면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는 결코 세워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이 없다면 교회는 교회로서 결코 존재할 수도 없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산돌로 모퉁이 돌로 모사하면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를 향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5절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우리는 모퉁이 돌은 아니지만 이 모퉁이 돌을 의지해서 세워지는 하나의 돌과 같다는 것입니다.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작은 벽돌인 우리들이 세워질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로서 세워질 수 없습니다. 또한 다른 돌들과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지 않으면 교회로서 바로 설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교회를 이루고 세워나가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시는 한 분 한 분이 다름 아닌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을 묘사해서 말씀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과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렇게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또 그것을 의지해서 우리는 건물로서 지어져 가는 그런 교회의 일원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연결될 때에 우리는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또 주님께서 거하실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그런 은혜까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성전을 쌓아 올리는 데서는 돌들처럼 교회를 세우고 이루는 데 필요한 살아있는 돌과 같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제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구성원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5절 말씀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을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제사장이란 본래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즉 중보자라는 말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어떠합니까? 이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까지도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뿐만 아니라 그 제사장의 역할까지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적인 역할을 하는 특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뿐만 아니라 이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는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그 중보자적인 역할까지 우리가 감당해 나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제사장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제사장인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매일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 드렸던 것처럼 제사장인 우리 또한 주님 앞에 매일매일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까지도 주님 앞에 데려나가 주님 앞에 온전히 인도하는 그런 삶까지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는 성전에 살아있는 돌입니다. 교회를 이루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구성원들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나아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중보할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까지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말합니까? 9절 말씀으로 가보십시오. 우리 9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산 돌입니다. 성전에 없어서는 안 되는 살아있는 돌입니다. 교회를 이루는 그런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인도할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제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말합니까? 거룩한 나라의 특별하고도 소중한 백성이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 그것도 특별 시민이 되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영광된 특권을 보여주는 이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을 자유롭게 인용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의 소유, 보배로운 백성으로 나아가 제사장 나라로까지 삼으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사도 베드로가 가져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4가지 차원에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자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나아가 거룩한 나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까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그 의미가 각각 무엇입니까? 첫째로 택하신 족속이란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되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택된 영적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보혈로 이제 하나님의 선택받은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은 왕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직 혹은 왕의 종기를 부여받은 제사장직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약의 그 어떤 제사장도 심지어 그 어떤 왕조차도 누리지 못했던 왕과 제사장의 지위를 함께 가지는 그런 영예까지 누리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냥 제사장이 아닙니다. 왕같은 제사장, 나아가 제사장이면서도 왕과 같은 그런 직분을 맡은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가리켜서 무엇이란 말합니까? 거룩한 나라라 그렇게 말합니다. 원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는 그런 표현이 바로 이 거룩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되고 성결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했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 또한 어때야 됩니까? 이 세상에서 구별된 그런 나라, 그런 민족, 그런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시사해 주는 그런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표현에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특별히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심판당하는 그날까지 보존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그런 개념까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란 하나님의 특별하고도 소유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끝까지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까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입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백성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 시민 중에서도 특별 시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시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심지어 이 세상이 우리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온갖 삶의 시련만 아니라 핍박과 또 밖에까지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위축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눅들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자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말고 더욱더 힘있게 당당하게 자부심을 갖고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는 성전의 산돌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이루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나아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충분하는 이 시대의 제사장까지 되었습니다.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하고도 소중한 백성, 하나님 나라의 특별 시민까지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이런 자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우리는 당당하게 힘있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다시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9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이렇게 놀라운 은혜와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 본문은 한 가지 사실에 특별히 주목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것을 말합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는 말은 다름 아닌 한마디로 말한다면 복음을 증가하는 삶을 살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사하는 바가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을 전하라. 우리를 어떤 존재로 세우셨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몸소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가 경험했던 바를 우리는 이제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복음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리고 또 우리 가운데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어떤 체험을 하게 하셨는지, 어떤 축복을 주셨는지 그것을 나누면서 살아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이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보혈의 피로 대속함을 받았고 또 하나님께 주신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몸된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이 되었고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더 나아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제사장으로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하고도 소중한 그런 백성까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우리는 감당하면서 살아나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전도의 은사가 있든 없든 간에 우리를 이렇게 특별한 존재로 세워주시고 그 은혜까지 베풀어 주었다면 그것을 간증하면서 우리는 일상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그 덕이 전해지고 복음의 향기만 아니라 진정한 간정의 삶까지 살아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또 한 가지 더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우리는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지만 모퉁이 돌 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오히려 심판받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자는 오히려 걸려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구원을 받지 못하고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더 나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또한 어떠합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걸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긍휼과 자비까지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다시금 9절 말씀처럼 이에게 말할 수 없는 자비와 긍휼까지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덕을 우리는 선포하면서 증거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까지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증거하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래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양인데 때로는 너희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함께 우리 고백하면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덕에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를 내면서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원 덕에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에 대해서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원 통에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시간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이 찬양대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다시금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의 시민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되 주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온전히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나아가 사랑하는 우리 가족과 자녀들이 그럴 뿐만 아니라 온 성도들, 우리 다음 세대가 그러하게 해달라고 함께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도 온전히 체험받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시도록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교회를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의 진정한 제자가 되어서 이웃을 취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더 나아가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해 주시되 우리 믿음을 이어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만 아니라 우리 자녀와 후손들을 위해서까지 한 번 더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웃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이를 보내게 하여 주시고 쏟아도 불쾌하고 타락하고 아버지 오늘의 이상을 오늘이 정하며 새롭게 하며 구원시키는 일에 쓰임받은 우리 위에 계신 날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마다 우리 주님을 설 때까지 이 삶을 어떻게 마음 우리 때가 되나요 접어서 이 주하고 나를 보만받았다 이 지을 보만한 데 생각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내가 만난다 열망을 범하는 데까지도 오늘의 실망도 은혜 하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사랑을 감당하라 우리 다음 세대까지 섬기고 소망합니다. 그 친구 아버지 나가 저들도 죽어보고 전도되는 데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접어서 사람들이 찾아와 아버지 구성들까지도 아버지 은혜를 넘치옵소서. 우리 시간을 여러분을 공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을 넘어서 이제 못되게만 하라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사람들과 가갈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고 놀랍게 축복하여 줘서 더 많은 우리 신령을 청년을 청년들이 함께 이루게 하시고 아버지 나아가는 별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사람들이 찾아와 아버지 우리 구성들 우리 다음 세대까지 축복하여 줘서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확실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더욱더 못되게 아버지 죄인들을 위해서 더욱더 귀하게 생각도 은혜와 은총을 나타여 주시는 겁니다. 만나게 눈도 나타여 주소서 아름다운 가슴을 하여 주소서 개인을 열어지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더욱더 평등하게 합니다. 나아가 새로운 계획과 새로운 생각도 아버지 나아가고자 하는 아버지 사람들이 찾아와 우리 구성들 만났다 우리 다음 세대들까지 아버지 축복하시고 온전히 인도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연약한 성도들 위해서까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보배로운 보혈로 이렇게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이렇게 우리를 택해 주시고 왕같은 제장으로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까지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특별하고도 귀한 백성이자 특별 시민으로까지 우리를 삼아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땅에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온갖 시련과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주눅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핍박당한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이런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뿐만 아니라 중보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특별하고도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사오니 이제 이 아름다운 덕을 온전히 증가하며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오니 우리 입술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나아가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의 향기가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푸시고 우리에게 행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신 그 주님을 온전히 증가하며 간증하며 선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